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제가 한 3주 정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3주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알고 난 이후에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인가, 얼만큼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많고 적고가 되겠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답하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실 건데,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막 지워주세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는 입볼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했는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와 피조물과 인간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 만든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마산 앞바다, 바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만물과 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사회와 또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자,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분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했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무너지고 썩어지고 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다 일으켜 세우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진 인간도 일으켜 세우고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자연 만물들도 다시 다 소생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받는 형벌이 뭐였습니까? 땅은 엉겅퀴를 낸다 했어요. 그죠? 땅은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마음껏 막 맺지 못하도록 엉겅퀴를 내어가지고 그 땅에서 소득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을 했어야 돼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죄로부터 회복이지만 모든 자연 만물들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바다를 보면서도 와 바다네 그게 아니라 원래 죄가 없었다면 바다를 보면서 와 저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만든 누가요? 하나님 창조주가 원래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만들 때 그 별을 통하여 창조주를 볼 수 있도록 그 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눈이 다 가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어주신 그 독생자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그 주님을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죄 때문에 발생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고, 헌신도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무슨 믿기만 하면 되냐고 그래요. 그래도 믿으면 그래도 벼룩도 납작이 있지. 이렇게 구원 정도 얻으려면 뭔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 얼마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믿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선한 일의 결과물이 있는데 지나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 지나간 자리에. 상처 주고 이러면서 좋은 결과물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믿는 자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뭔가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에이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라고 하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7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한 7가지.
그래가지고 7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도 선한 일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죽음 직전에 종부 세례라고 해서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뭐 아니면 신부가 되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죽은 자가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와, 그렇지. 믿음 갖고 되겠나? 믿음 말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뭔가 더 필요할 거다. 그래서 뭐 선한 일 100번 정도, 기도 뭐 얼마, 헌금 얼마, 11조 생활 잘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혹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이야기한 적이 없으세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면 이 삶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선하게 안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선후가 이제 바뀐 거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믿음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대로 뭐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잘 모르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드렸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믿는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걸까?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네, 자막이 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 우리 집에 있는 고목나무 아니에요. 저 사이는 큰 바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주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자, 그 믿음의 내용, 그럼 무엇을 믿을 건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말은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죠?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요, 이제 오늘 전도하러 갈 텐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과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다 자신 있게 시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들고 저는 예수를 믿는 학생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학생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10명한테 하는 게 프로젝트였어요. 10명한테.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인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했더니요, 아이들이 처음에 가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지나간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들고 하면은 거의 거시기한 짓이긴 하죠. 그죠? 그래도 이제 용기를 주고 기도하고 막 나가서 하는데, 나중에 한 몇 개 코스가 있는데요. 한 5개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거였는데요. 이 5개 코스를 다 돌고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드백을 듣는데 가장 큰 은혜 받은 코스가 뭐냐 했다니까 이 코스였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친구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사람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한 것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수를 믿는 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구원과 믿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순신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이순신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순신 신앙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네.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아무도 주변이 몰라. 예수 믿는 거. 그래가지고 주일날 친구한테 전화 와서 등산 가자 그러니까 나 교회 가는데 말하니까 그 친구가 너도 예수 믿나? 나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 친구를 이제서야 아는 거죠. 그동안 어떤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이순신 신앙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순신을 깨부셔야 합니다. 이순신이 우리 나라를 구하기는 했지만 내 믿음을까지 구하시려면 우리 안에 이순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거면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으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으면 아직까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누군가에게 다 예수 믿으심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만 그러신가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죠? 네.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같고요.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다 아시죠?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죄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가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는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 믿으면 회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원래 처음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례는 모두가 거의 다 침례였습니다, 침례. 물에 욕조에다가 푹 담궜다가 이렇게 건져내죠. 지금도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교단과 관계없이 세례 줄 때는 물에 이렇게 푹 담궜다가 구정물 좀 몇 바가지 마시고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죽었다. 그런데 너는 다시 살아났다. 그 뜻으로 물에 담궜다가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로 그냥 머리에 얹는 정도의 상징적인 행위만 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막 담그고 싶어요. 침례를 하면 이제 확실하게 분명해지죠, 세례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옛 습성들을 다 버리고 또 죄된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개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도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진실로 내가 진짜 내가 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건 과거예요. 내가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은 것 참 지금이죠.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래적이에요. 미래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언제? 이미 과거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고 지금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심판받지 않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미 나는 지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얻고 지금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 과거에 이미 나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산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고, 그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니까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네,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지금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뭐죠? 심판받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거나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뭐 하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요. 영생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심판받지 않아요.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내 자신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만 내 주변에도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일단 가정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갑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거든요. 그죠? 내가 구원받는다고 우리 다른 예수 안 믿는 다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죠? 그럼 내가 집에 가면요, 예수님도 따라 우리 집에 오겠죠?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같이 집에 들어가죠, 우리 집에. 안 그럼 뭐 문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빠져나가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고 문 잠그실 거예요.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아니 뭐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근데 지금 그 집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 자체가 이미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쑤셔요.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경향이 확장이 커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내가 예수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면 아니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다 온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으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셨다. 나를 먼저 만나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집에 속삭이하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안고 어딜 가요? 직장에 가면 거기서도 먼저 주님이 내 따라오겠죠? 공장문 앞에서 내보내실래요?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거기에가 직장이 천국이 되니까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꾸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도 녹이시겠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분명 1대1의 관계지만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구원이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결국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남편들이 주로 이렇게 잘 안 믿잖아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가정에 보면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믿음이 참 좋고요. 남자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안 가도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된다고. 근데 그 남편은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 여러분 그 치마는 고무바지거든요. 고무치마라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벗겨져요. 떨어져요. 그 붙들고 못 올라가. 고무치마라 가지고. 남편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 치마 쫙 붙들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요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가족들도 또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위하여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이웃인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쳐 왔고 아무 감정이나 생각이 없었지만 이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웃에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겨지니까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가능한데, 언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냐는 거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소금이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나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또 사회까지 다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나 혼자로 끝나면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우리가 뭐 전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부분이에요.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부분.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족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되고 사회도 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특별한 관계가 돼요. 믿으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니까 단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어요.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요,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별해요. 옛날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었는데, 아무리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도 천륜을 어길 수 없어서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를 공양해야 된대요.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아버지고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건 이 사이를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천륜이 뭐야? 하늘이 맺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된 내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어느 누구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굉장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특별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특별해져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특별해지고요.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특별해져요. 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굉장히 특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잘 모르는 이웃 동네 아줌마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지체가 됩니다. 지체는요, 하나 각각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거든요.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다 아프죠.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다 아프잖아요. 여기 하나 찌르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건요, 비록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전부가 하나인 거죠. 나는 하나인 것 같은데 전부라야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각각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의 어떤 일정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는 따라하겠습니다.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우리 옆에 보시면서 동성은 손잡아 주시고 이성은 그냥 잡지 말고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분 한 지체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별하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뭐죠?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너 손 못 댔으니까 손 잘라내면 안 되잖아. 그죠? 아프면 뭐 치료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잘라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서로 성도들과의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추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해하면서 건강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 만들어진 한 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지체가 모여서 끈끈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딱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아무리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서로를 향하여서 욕하면 내 몸에 대해서 누워서 침 뱉깁니다. 서로에 대해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거가 똑같아요. 왜? 우리는 같은 몸이거든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욕해보세요. 여러분 손을 걸려 누워서 침 뱉으면 내 얼굴에 침 묻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주 공동체성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시면 너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값으로 얻은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창원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건 피값으로 산 이 공동체를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든 각 지체니까 아프면 빨간 약 발라주고 다치면 빨간 약 발라주고 머리 아프면 빨간 약 발라주고 우리가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머리로 만들어진 몸이 교회고 머리가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과 사회의 구원과 함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정립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탁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지금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요, 삶에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 전도와 선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영생을 얻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아마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그와 관계되어진 또 다른 가정과 이웃과 직장인들이 또 예수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또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하나의 미랄과 같은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의 날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마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몇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 확신 있게 전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만끽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을요, 한 번 더 하죠.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나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 우리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이웃도 사회도 다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아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인 줄 믿고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전도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 하나님 가로도 오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늘 주의 말씀하신 것 안에 우리에게 아버지 열정과 감당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양한 성도들이 열정들을 온전히 가지고 앞에 나아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나를 잡아주옵소서. 말씀에 나의 인도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게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